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사실 이제 유명한 영화의 하나의 대사를 이제 약간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사가 집에서 늘 아내도 좀 많이 흉내내는 대사입니다. 하나도 안 똑같은데 혼자서 계속 제 유행어라고 밀면서 집에서 혼자 얘기하는 그런 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대사를 할 때면 아내는 항상 이제 또 시작됐구나 그냥 그런 표정으로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어쩌면 성경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라는 그 죄라는 속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인들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과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가끔 목욕탕에 자주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는 이제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서 몸을 담그시고, 저랑 동생은 찬물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장에 온 것 마냥 그곳에서 재밌게 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들어가면 거기서 동네 아이들을 다 만나서 같이 즐겁게 놀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재밌게 이제 수영을 하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슈퍼맨의 빙의가 돼가지고 벽을 밀치면서 나는 슈퍼맨이다라고 하면서 두 팔을 쫙 뻗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에 그냥 빠져있는 상태로 아마도 두 발만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물속에 빠져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어렸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웠고 이 순간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때 저를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두 발을 딱 잡고 저를 위로 그대로 쭉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그냥 목욕탕 정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빠져 있어서 그 깊은 바다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또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우리가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죄를 지으며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선행을, 노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선행이 아니라 그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질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화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더 이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 중에 바울이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일까요? 둘째,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셋째, 우리는 죄로부터 서서히 멀어진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점차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 3가지 중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다 바울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양심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일지.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정도의 그런 충분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죄로부터 서서히 멀어진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약화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의 명령을 따라서 죄의 지배에 살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은 군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간부로서
간부의 시점으로서 많이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셨는데, 저는 병사 출신으로 병사로서 병사의 관점으로서 군대에 얘기를 하면 간부는 병사들의 적입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병사인 입장에서 제가 속했던 부대의 간부들은 저에게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때로는 무능한 간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능한 간부여도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병사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한 번은요, 저희 부대가 한번 크게 대규모로 이동을 해야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고 무거운 것도 저희가 다 들어서 옮겼어야 돼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 큰 거를 옮기려고. 그래서 그 20명이 들었을 때 20명이나 들었으니까 가볍게 든 게 아니라 정말 낑낑대면서 그 무거운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간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자. 그래서 그걸 다시 들고 원래대로 갖다 놨어요. 이러한 무능한 간부라고 할지라도 병사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역한 저는 어떨까요? 남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아마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그 사람과 인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랑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휴전국가 안에서 군대라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상황,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완전한 무지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있었던 상태였죠. 설령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죄가 명령하고 죄가 시킬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게 된 의의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저항하여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분명히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저항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요, 6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살아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힘써서 그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것,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번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남북 전쟁 이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확실하게 폐지됐고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고 선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 이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도록 살아왔던 모습은 노예였어요. 그 사람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를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래서 분명히 그의 신분은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신분은 분명히 이제 노예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옛 주인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옛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 언제 내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옛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그 상태가 여전히 그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죄의 왕 되었던 그 시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 그곳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7, 8월 달에 한두 달 전에 무더운 더위 가운데에 우리가 냉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청년부도 이제 8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었죠. 정말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련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조정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수련회 하는 그 기간이
기상청에서는 두 번째 장마라고 부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도 정말 많이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밤에 저희가 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부 자체 기도회를 마치고 짐을 싸서 다음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미리 짐을 챙겨놔야 다음 날 목요일에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밤에 짐을 싸야 되는데 짐을 쌀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기도회가 끝났을 때 비가 그쳤고 짐을 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짐을 다 싣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요일 새벽 그리고 아침에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 다시 이제 짐을 실었으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련회 장소에 가서 그 짐을 다시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짐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기도 있고 또 이런 악기들도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그 비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또 비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여지없이 또 비가 내렸죠. 근데 그 비가 다시 아침에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죠. 물론 중간에 비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의 물놀이는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청년들이 비가 오니까 더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물놀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물놀이가 끝나고 점심이 먹을 때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저희가 찬양으로 콘서트를 한 후에 그 앞에 좋은 카페들이 많아서 정말 조별로 흩어져서 그 카페에서 조별 나눔, 조별 모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카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그쳐야 돼요. 근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이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그쳤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비가 그쳤어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비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땐 그때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날씨마저도 조절하시면서 우리의 그 수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부끄러워하라고.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찾아오는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죄를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단 한 번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완전 순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게만 살아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 모습이 나 스스로가 내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죄를 두려워하고 그 복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저항하도록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 죄를 스스로 건져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의 왕노릇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신분이 변화되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의의 기쁨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악해서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악이 가득 차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모하지 않고 죄의 지배가 있는 삶이 아니라 의를 사모하고 정말 그러한 삶,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옳다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과 반대되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 죄를 잘못됐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잘못되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잘못되었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의를 사모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쩌면 세상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을 오히려 욕하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개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저러한 모습이 정말 참된 모습이구나, 그 모범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져 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임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먼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이 복음이라는 글자, 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복음, 계속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 없는 자를, 그럴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살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모하는,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모았습니다. 이 복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주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의 은혜대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